여러분, 호박국 좋아하십니까? 우리 성경 속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 분 중에 한 분이 하박국이라는 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호박국이라는 것이 있어서. 근데 이 하박국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은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생소한 언어인데, 이 선지자들의 또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름의 뜻이 특별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 이름의 뜻은 매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매달리는 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이 유다 나라가 위태하고 영적으로도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 그가 하박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렸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 선지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그때 당시 유다는 이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상이 그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아주 극심하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주변에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애굽이란 나라가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이제 신흥제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두 사이에서 이 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시대상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역사적인 문헌들을 통해 보면 이 시대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 같은, 우리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이 신앙도 위협을 받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 사회, 이 하박국이 있었던 유다 사회가 타락의 길을 끝없이 내리달았고, 또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타락하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아있는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고, 그들을 부르고 그들이 섬겨진다고 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어쩌면 극소수의 그런 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남은 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삶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 응답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 이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찬송을 그 시대에 남은 믿음의 사람들, 하박국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힘든 시간들을 정말 자기 자신을 봐도 힘들고 형편을 봐도 힘들고 나라의 상황을 봐도 힘들고 모든 것을 봐도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기에 이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과 4절을 화면 보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패역한 것들, 악한 것들을, 이런 다툼과 싸움들을, 정의가 불이 에워싸이는 이런 현실들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까?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해이해진 이런 상황들을 보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박국이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하박국,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바로 앞절 2절의 내용입니다. 2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쩌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따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현실이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가 이렇습니까? 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아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탄식을 하박국이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대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통과했을까요? 우리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질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을 듣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 또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따지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눈물 흘리며 또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산하며 때로 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쉼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떼쓸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 상황 속에 나아가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께 던진다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런 항의 같은 것이 이런 질문이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알려주시면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이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따지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저 편한 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고 싶습니다, 힘들지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런 신앙 행위가 질문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 이어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고 싶은 혹시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망설이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울며 그렇게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데, 분명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정의가 사라지고 악인이 득세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까?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웠습니다. 내가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켰고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 패역한 현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듣고서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따지듯 호소하며 질문합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이해하는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현실들을 그대로 방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잠잠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하기까지 우리 하박국서에는 크게 질문이 2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따지며 하소연하며 눈물 흘리며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다시 질문하며 이렇게 살아왔던 그 수많은 시간들 얼마나 많은 또 긴 기도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다시 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그래서 어쩌면 기도의 긴 시간과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서 또다시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시간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답답하고 괴롭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박국처럼 그 시대 믿음의 사람처럼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하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이해하기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도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하박국의 바람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박국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이해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받아들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그 고난의 현실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일이 야곱이 한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 현실이었습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이제 그럼 기도 안 할래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저는 기도 안 할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더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성경 속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노라 하고 성루에 올라가서 거기 가만히 있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내가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겠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런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시지 않을 그 수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더딜지라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신앙생활을, 신앙 여정을 계속 걸어갈 때에 꼭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에 하실지 우리가 다만 모를 뿐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또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보라, 그의 마음은, 여기 그는 하나님이 일으킨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바벨론의 교만함, 정직하지 못함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또 동시에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힘들겠지만 그 상황에서, 너희들의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겠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아마도 큰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이 응답조차도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진 것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답답해하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공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일한다, 너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인내해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하신 겁니다. 하박국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교만하고 거짓된 자들,
하나님 말씀하신 바벨론 같은 그런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지금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너진 것 같은 이런 현실에서 오직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고난이 닥쳐오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정의가 정의되지 못하고 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또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회복과 부흥의 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 외에는 우리가 붙들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이런 신앙 고백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목소리를 맞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찬양이 여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을 열매가 없고,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분에게 먹을 열매가 없고 양이 없고 또 소도 없는 상황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면 얼마나 힘들고 오늘 당장 걱정되고 내일도 걱정이 되고 그런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당장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손에 붙든 것도 없고 앞으로 붙들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믿으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고백입니다. 비록 포도나무 열매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과 결핍도 견뎌낼 수 있고 그 속에서 회복과 부흥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그것만으로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시고 높은 바위를 뛰어다니는 사슴같이 그 삶을 기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가 당한 시련,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당한 모든 어떤 문제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러분, 이 하박국 1장과 2장의 내용과 그 분위기와 3장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과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현실은 변화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고,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힘찬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나아가서 묻고 물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 하나님이 주실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견뎌내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소리 높여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